미국은 군사력, 경제력에서 초강대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포츠도 강국인데요. 미국에서 프로축구는 비인기 종목입니다. 전 세계와 비교하면 미국의 축구는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메시가 미국 프로축구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 팀은 미국 동부에서 5승 3무 14패로 꼴찌 팀이었습니다. 메시가 들어오니까 MLS에서 우승을 합니다. 메시는 7경기 연속 골을 넣고 득점 왕으로 MVP가 됩니다. 미국의 축구의 열기가 살아나고요. 메시가 없을 때는 입장료가 $90였는데 메시가 붐을 일으키면서 입장료가 $1,674로 17배 정도까지 상승하기도 합니다. 인터 마이애미 인스타그램 플로워가 100만 명이었는데 1,4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어떻게 동부에서 최하위 팀이었던 인터 마이애미가 미국 메이저리그 축구에서 우승을 하는가? 이것을 언론은 메시 효과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골프를 보면 대중과는 거리가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골프가 국민 스포츠가 되는 그 시작점을 보면 박세리 효과가 있습니다. 박세리가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골프 붐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군포 수리고는 평범한 학교였습니다. 김연아가 배출되면서 그 군포 수리고는 피겨의 명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꿈꾸는데요. 무엇이 좋은 환경인가? 인터 마이애미에 메시가 들어오니까 미국의 축구가 살아나고 박세리가 골프에 등장하니까 한국의 골프 대중화가 일어나고 또 김연아가 피겨 퀸으로 군포 수리고를 나오니까 그 군포 수리고가 또 피겨 명문이 됩니다. 이스라엘도 암흑기와 부흥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암흑기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부흥기로 전환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해 갔습니다. 또 가축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꾼 사람이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이 살았던 이스라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이 심하다.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기가 죽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도 보면 이스라엘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올림픽 경기장에서 10만여 명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모여서 올 네이션스 경배와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영광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교회마다 기가 죽어 있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기가 무엇인가? 영어로 보니까요,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사람이 기가 죽을 때 에너지를 잃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를 잃을 때, 마음에 기가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낙심 낙담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때 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에너지가 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의 에너지를 받았다고 하면 그 환경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살려줍니다. 에너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려운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기드온은 이스라엘에서 기가 빠져 있는 미약한 사람인데 그를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말은 나 용사 아닌데요. 하나님 잘못 보셨는데요. 나 용사 아니에요. 이 말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또 반복해서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에너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살아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큰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에너지, 길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너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수가 작다고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을 은밀히 보고 계시고 그것을 도와주신단 말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약할 때 넌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하면서 너를 응원해 줄게. 기죽지 말고 자신감을 품고 살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자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내 안에서 그 에너지가 고갈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유는 없었지만 한 번도 막히거나 또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여러 경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요, 계좌를 알려주라고 합니다. 적지만 성경금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잘 압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입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면 보통은 참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고 고맙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마음이 기쁨으로 열리질 않았습니다. 권사님, 마음만 받을게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며 계속 계좌를 알려주라고 해서
권사님에게 알려주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아들 참 예쁘게 보시고 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부교역자로 그의 아들을 대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어머니인 권사님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실은 지체 장애자였습니다. 목회자로 교제를 했는데 그걸 어머니가 보시고 참 마음에 고마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또 부교역자로 섬길 때 교구에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찬양을 참 특별하게 잘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찬양을 듣고 그 아이의 장점을 축복해 주었는데요. 그것을 어머니가 인상 깊게 본 것 같습니다. 수년이 지났는데 교회 개척을 하고 어려울 때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몇 번 주셨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런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얘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섬긴 것은 그 아이들이었는데요. 그 고마움을 받은 것은 그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약할 때 있습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곳으로 향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녀에게 향합니다. 그 연약한 사람을 섬겨주면 하나님이 그게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환경 속에서 힘이 빠지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연약함 속에서 힘을 가진 누구와 연결이 되면 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운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자신감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이 말씀은 내가 환경 속에서 기가 죽고 살고 있는데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용사의 기운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큰 용사로 부름을 받고 큰 용사가 되어집니다. 전에는 미약한 자였는데 큰 용사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가 큰 용사로 성장을 해 나갑니다. 어떻게 큰 용사로 성장해 가는가?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헐고 번제를 드리라. 기드온이 이 꿈을 꿉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자기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파괴합니다. 용사가 되는 과정에 했던 건 미디안을 상대하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사가 되려고 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을 상대하기 전에 내 안에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우상의 마음 상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극복을 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법칙입니다. 용사는
외부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의 환경을 바꿉니다. 이게 용사가 되는 출발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건축학 개론에서 조연으로 등장한 조정석 배우를 보았는데요.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42세 때 낳은 늦둥이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활동적인 아이였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0이 넘은 홀어머니를 그가 부양을 해야 했습니다. 생계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는 죽고 싶은 자살을 계속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용기가 없어서 그냥 버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막노동을 하고 또 생계가 어려워 힘들어할 때 꿈을 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그가 다닌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조정석을 보면서 계속 기가 죽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석아, 너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 뮤지컬 배우가 너에게 참 어울릴 것 같아. 꿈을 가지고 시도해봐. 그 꿈이 너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줄 거야. 그는 다시 꿈을 꾸게 되고 일을 하면서 뮤지컬 공부를 하고 서울예술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학 개론에서 그가 조연을 맡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 주연급입니다. 그 영화가 다 흥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정석의 인생 역전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상황 속에서 꿈을 잃고 기가 죽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다시 꿈이 작동하면서입니다. 환경을 상대할 때 죽고 싶다는 마음이 그를 주장하지만 그가 꿈을 꾸면서 다시 에너지를 얻고 그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실 때 용사를 만드는 과정 속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미디안을 상대하기 전에 자기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부숩니다. 내 안의 변화가 먼저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꿈을 꾸고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부수고 미디안과 맞서 싸울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이때 모인 사람이 32,000여 명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여 명입니다. 기드온이 볼 때 32,000여 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에는 많이 적습니다. 마음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수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2,000명을 줄여서 300명만 남겨두십니다. 그들이 미디안 대군 13만 명을 상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디안 대군 13만 명을 상대하는가? 여기에도 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정탐할 때 미디안 사람의 꿈을 듣습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꿈을 들은 친구가 해석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이 꿈이 미디안 진영에 두루 퍼지니까요. 기드온은 미디안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밤에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요, 나팔을 불면서 선포를 하는데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 소리가 들리고 곳곳에서 막 횃불이 일어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어둠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자기 군사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미디안 13만 대군은 300명의 기드온 용사들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왜 미디안은 패하게 되는가? 그들이 꾸었던 꿈이 있고요, 그 꿈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그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그 13만여 명의 군사들이 300명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를 세워갈 때 꿈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비전은 어디에서 살아나는가? 환경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나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현실화가 됩니다. 1988년에 전미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좀 특별한 이유는 보통 SF나 어떤 액션 대작이 1위를 차지하는데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전미 1위를 차지하지? 이 영화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나오는 하나의 명장면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영화가 베어인데요, 아기곰이 엄마곰과 평화롭게 살아가다가 엄마곰이 사고로 죽고 그는 고아가 됩니다. 혼자 살아가는 아기곰이 어느 날 사냥꾼의 총에 맞아 상처를 입은 그 숫곰을 만납니다. 숫곰은 아기곰을 귀찮아하는데 그 아기곰은 계속 그 숫곰을 따라다니면서 상처를 핥아주기도 하고요,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숫곰이 아기곰을 받아들이고요, 사냥을 하면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곰이 숫곰의 시야를 벗어날 때 맹수가 그 아기곰을 노리게 됩니다. 아기곰은 도망을 가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맹수가 그에게 다가오니까 공포에 질려서 울부짖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맹수가 그 아기곰의 부르짖음에 피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카메라가 그 맹수와 아기곰만 비추고 있었는데 카메라 앵글을 돌리니까 그 아기곰 뒤에 어미 숫곰이 있는 겁니다. 맹수는 아기곰의 부르짖음을 듣고 달아난 게 아니라 그 아기곰 뒤에 있는 어미 숫곰을 보고 달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아기곰은 위기를 경험할 때 아기곰 뒤에 어미곰이 보호자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보호자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너 미디안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어떻게 보호자가 되어주시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기죽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누구나 좋은 환경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현실적으로 경험할 때 기가 죽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진짜 환경은 우리 마음의 형편일 수 있습니다. 환경을 경험할 때 에너지를 잃었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힘을 내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환경에 기가 눌려 있다고 하면, 에너지가 딸린다고 하면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되고, 큰 용사는 환경이 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큰 용사여,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셨던 그 메시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우리의 삶도 에너지를 잃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힘내서 힘나는 용사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